118페이지,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다같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누린사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하면서 앞부분에 우리 제가 절기를 우리가 맥추절을 왜 안 지키는지 설명한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봄, 이제 무교절, 유월절과 같이 있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또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항상 맥추절을 지키다가 몇 년부터는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절기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처럼 그 절기를 지키진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무교절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그때 무교절이거든요. 그 맥추절이 있지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따지고 보면 모든 절기 다 지켜요. 또 성탄절도 있고 교회에 절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월 25일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날을 그냥 기념해서 로마 당시에 노는 날 공휴일 날 태양절이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모일 때는 많은 핍박을 했는데 태양절 모이니까 로마인들이 그닥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식일은 자기들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핍박을 했지만은 근데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다른 데서는 이걸 딴지를 걸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걸 성경처럼 믿어버리면은 많이 당황스럽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의 의미로 지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탄절을 기억함을 통해서 북한에도 그죠?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북한에도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난 날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고 또 우리가 감사절은 사실은 매주마다 추수감사주일, 매주마다 맥주감사주일, 매주마다 무교절 감사처럼 사실 매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복음 안에 예배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걸 늘 잊고 사니까, 감사를 잊고 사니까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날 감사하자 해서 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다 나쁘다 이게보다는 우리가 감사를 매주 감사하면 좋죠. 매주 추수감사하고 매주 맥주 감사하면 못 돼요. 감사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두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지키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 마음에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그동안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틀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 굳어져 있어서 제가 몇 년부터 맥주절을 안 지켜요. 그런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걸 좀 자유롭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축제의 피언약식, 이렇게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처음에는 축제의 언약식 이랬다가 두 번째는 피언약식 이렇게 했다가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 섞어버렸어요. 축제의 피언약식. 아니 무슨 피언약식이 축제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피의 언약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제의 언약식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가 있죠. 1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시내산까지 와서 19장의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24장까지 오늘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수여받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제 그 율법 가운데 언약식을 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드디어 의식을 통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있어서 너무나 가까이 또 선명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오늘 그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여기서 한 1년 동안 머물거든요. 근데 이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걸 이제 언약식을 통해서 맺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바로 방황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지금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구원해냈잖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통해서 공식화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그런 거죠. 이제 오늘 공식적인 그런 비준을 이제 행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아론과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이것도 제사장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70인 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올라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들을 이제 에게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2절 한번 볼게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이게 산을 보면요. 지금 아예 이 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면은 산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 산에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짐승도 이 산에 올라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자신 산이기 때문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백성은 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산에 올라가요. 같이.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모세만 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그러면 오늘
다음 주에 성막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까지 가는 이 70인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멀리 있는 백성들이 있고 이 세 구분을 나누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성막 구조와 똑같아요. 여러분 성막 구약의 교회는 마당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오고 오늘 이 강대상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거리가 있고 단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지성소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걸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잖아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여기서 등장하느냐? 이 두 아들이 9절에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이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요.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가보면은 나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요. 1절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그 불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불이 있어요. 성전에 불이 제물을 태운 그 불로 불씨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은 하나님이 시작한 불이에요. 절대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면 그 불을 끄면 안 돼요. 그 불씨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어요. 그 나중에 옷 입은 채로 그 시체가 끌려가거든요. 아니 불타 죽었는데 무슨 옷 입은 채로 그가 끌려나가요. 나중에 가보면. 근데 이게 이 불이 콧구멍이나 일로 들어가서 속을 다 태워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불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 임재하며 나갔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인데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런 거죠.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이 불은 열심을 뜻해요. 자기 불로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성경에 극명하게 자꾸 복잡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학이라 그래요. 목사님들의 그 신학이 뭘 좌우하냐면 여러분들의 생활을 자유하게 만들어요. 생활을 좌우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색깔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좌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학이 여러분의 수준을 높은데 호세아처럼 높은 곳을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박국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게 뭐냐면 신학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학이 높을 때 복음에 대한 깊이가 있을 때에 높은 수준에 올라가요. 그게 자유하면서 수준이 낮으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저기가 이해 안 되고 계속 그래요. 근데 수준을 높이면요 말 그대로 자유해요. 걸릴 게 없어요. 그 자유함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얼만큼 이해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아느냐가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복음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복음 그러고 율법은 아니다고 하는 이유가 자꾸 그 싸움을 하고 딴지를 거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스트레스 받고 머리는 아플지겠지만 그 싸움들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깊이 넓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인 것, 교회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게을리하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닷과 아비우처럼 이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전제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 결혼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언약식을 하는데 지금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한번 가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백성들이 구두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이제 구두를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한번 가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자,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끝나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례를 19장부터 우리가 24장까지 20장부터 24장까지 있는 그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요. 최초의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제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잖아요. 이 기둥이란 것은 기념물 이런 뜻이에요. 기념물.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예? 자, 시편 50편 한번 볼게요. 5절 이르시되 하면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5절 제가 성경 구절 안 드렸는데 천천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로 언약했대요. 제사로 그들과 언약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둥은 맞제바란 말인데 기념물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념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받은 은혜들.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보니까 교회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교회가 진리의 기념물이다. 하나의 기념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모든 주석에 보니까 소나 짐승들을 잡으니까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청년들을 보내서 잡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가정의 장남들 이런 겁니다. 지금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이에요. 아직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우리가 옛날 제사 지낼 때도 그죠? 장남이 이렇게 같이 제의에 참석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정의 그 장남들이 제의식에 참여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제 양푼에 담아요.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피를. 제단을 정결케 해요.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성경이에요. 지금 백성에게 낭독하여 이제 앞에는 구두로 했잖아요. 이제 문서화 해가지고 그걸 읽어요.
그들이니까 이제 그들이 또 맹세해요. 우리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무지개 언약이 있고 횃불 언약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기보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 오늘 이 본문은 이 언약식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서 이제 같이 상방 간의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혼자 맺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했다면 이제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결혼식 때 서약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다 같이 대답을 요구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답을 함을 통해서 문서화해서 정식 언약식이 이제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장이 너무너무 엄숙하고 중요한 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피를 백성에 뿌려요. 그러니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언약의 피다. 그들이 이제 피범벅이가 되는 거지요. 근데 사실 이들은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서약했지만은 40일도 못 지어서 말씀을 못 지켜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네. 근데 그러면 이 언약을 못 지키면은 이 짐승처럼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은 사실 무시무시한 언약이에요.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누군가가 상반간에 이 언약을 깨면은 반쪽알이 나고 죽는다, 피 흘린다. 이런 무시무시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깼습니다마는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시키면 언약은 깨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언약은 파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인간은 계속 그 언약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9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요. 아니 여기 지금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피 뿌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가서 이들이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봐요. 아니 모세만 나가고 이들이 지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은 그들이 피 뿌림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장면이 사도 요한이 보는 장면과 흡사 똑같아요. 청옥 같고 그 사파이어가 편듯하고 대리스처럼 쫙 깔려 있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기한 자들이란 말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단 말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죽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죽지 않았다. 왜? 그들이 핏뿌림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로마서 한번 봅시다. 5장 9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제 의로움을 받네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즉. 지금 이 청년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홀라당 태워서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또 그 음식을 먹는 그런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런 거예요. 화목 제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지금 이들이 피를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 뿌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피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도 안 죽잖아요. 예수님 피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이러므로 첫 언약도, 이 첫 언약이 지금 출애굽기 24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피로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추를 제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그러니까 언약, 그 책의 언약서에도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양털하고 우술초, 풀 같은 그 우술초를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뿌렸다는 거예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제단과 이런 그릇에 다 이게 뿌렸단 말은 그게 이제 정결하는 거예요. 피로써 정결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로 정결하게 되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정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오늘 말하면 교회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이걸 다 마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그 포도주 잔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들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네요. 그러면서 그걸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는 게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지금 오늘 11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그들이 이제 서약을 하고 다 끝나니까 뭘 해요? 밥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피로연을 열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고 나면은 밥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밥은 그 축제의 언약식이라고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이 피 흘리는 무시무시한 그런 언약식을 하고 난 뒤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문화에는 밥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밥 먹는 것도 예배예요. 교제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들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게 구원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먹는 게 왜 이러냐라는 거죠. 자,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 가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잖아요. 하나님 같이 먹는 거예요. 교제, 먹는단 말은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식탁이란 말은 친구고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과 우리와 같이 먹는데요. 예수님과 교제한다, 같이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가도 아브라함도요,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또 음식을 먹고 그래요. 계약을 끝나면 먹고 밥을 먹고 그럽니다. 이사야 한 가봅시다.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는데요. 이게 뭔지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와 맺으려고 하는 언약은 파기되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것, 그 기름진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날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저러냐면은 맨날 먹고 마시고 쟤들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가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 맨날 예수님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교제한다, 동급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신 일을 했네요. 요한복음 6장 가봅시다. 가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좋은 것 기름진 게 보니까 예수님의 살, 예, 예수님의 그 쌀과 그 다음에 쌀이 아니고 살이죠, 살. 살과 예수님의 피, 그게 이제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자기 몸,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냐. 그 제자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56절 뒤에 57절도 가보니까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 예를 말씀을 들으면 듣잖아요. 기록된 선포된 말씀. 오늘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이 살면요, 우리가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순서가 우리 영혼을 늘 생각하고 육신을 늘 생각하는데 내 영혼을 늘 생각하고 했는데 말이에요. 자, 12절 한번 봅시다. 자, 모세가 올라가니까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산에 한 3번째쯤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0가지 말 십계명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지금 뒤에 나오냐면 키아증 구조라 그래서 이게 앞과 뒤에 이 말씀들을 놓고 중간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놓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보니까요, 네가 그들을 하는 네가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히 기록한 율법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네가 집어넣어도 뭐 상관없고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려고 해도 상관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서, 하나님의 이 율법이 토라고 이 계명이 명령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거든요.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돌판을 주겠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요, 그의 부하 이렇게 나오는데 섬기는 자, 봉사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산, 관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요. 이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훈련을 시켜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고 훈련하고 하나님도 그런 교육들을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올라갈 때까지 너 여기서 기다려라. 아론과 홀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말이 있거나 있으면 그들에게 부탁하고 내가 올라갔다 올 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자, 보니까요. 구름이 산을 가리죠. 15절에.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니 그 태양볕에 더운데 산에 오라 했으면 빨리 만나면 되잖아요. 기껏 산에 올라갔더니 6일 동안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아요. 오라 해놓고서는 아니 누굴 불러놓고서는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6일 동안 하나님 안 만나줘요.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임한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째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날짜나 시간은 하나님이 다 계획한 바가 있어요. 그냥 허투루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지겹고 왜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우리 때 때문에 내 때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조급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때 죽이든지 살리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기 전에 구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안 구워져요.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내가 말하는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믿음이란 것은 내 생각과 내 시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가든 굽어가든 지령하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목적일 때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갈 줄 믿습니다. 그걸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을 받고 모세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24장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걸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쳐다본 자는 다 살더라 모두 살더라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이나 어떤 문제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우리가 지금 핏부림을 받은 자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쳤었는데 영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랐던 것처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저주가 넘어갔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지금 그들의 온 몸에 핏부림 받아서 그들이 음식을 먹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 우리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안 보는데 나는 봐. 뭐를? 자꾸 내 죄를 봐요. 그럼 내 죄를 보니까 맨날 24시간 회개하기 바빠요. 그리고 그 죄 안에서 죄책감 속에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약해져요. 우리 마음도 약해지고 그 죄책감에서 우리가 준혹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병이 와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어떻게 잠잠히 보시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발려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근데 성경은 그걸 믿으라 그래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일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 의를 믿을 때요, 내가 거룩한 자고 예수님의 의라고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째,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와요. 자꾸 좋은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모든 복은 의인의 길을 따라오기 때문에, 의인의 길에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꾸 강성해지는데, 시편을 보니까 잎이 청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한 반쯤은요, 제가 보니까 이 죄책감이나 죄나 이게 막 눌려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병도 많이 와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자유함이 없으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 의를 믿으면 항상 담대해요. 어디 가도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고. 왜? 그분이 나를 의롭다 불러줬으니까.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요, 그래, 네가 나를, 다윗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비방할 때에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떳지 얼굴에 철판 깐 것처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요즘은 너무 잘못된 철면피가 있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사람들의 그런 정죄와 사람들의 질타와 판단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자르나 우르나 치우지 말고. 그래서 오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내 양심이 공격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기도 못 드는 내 죄인이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돼요. 그 수도에 들어가서 막 회개만 해야 돼요. 어떻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때 묻은 세상 앞에, 더러운 세상 앞에 그 막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 복음화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한단 말은 하나님의 의로 무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렐루야,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회개하세요.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용기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또 은혜 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얼굴 딱 들고. 내가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걸하지 마세요. 구걸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걸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런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든 자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거 해서 당당하게 구하면서, 그걸 오늘 이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기쁘고 감격과 그런 가운데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피의 언약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파기한 그 언약을 예수님이 그걸 대신 값을 지고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다 하면서, 그죠? 사도 바울이 일어서는 거 한번 보세요. 담대하게 일어서는 거 한번 보세요. 환난이나 적시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다.
자기가 늘 사역을 몇십 년 하면서도 자기가 죄책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유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서는 바울을 한번 보면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우리 교회가 복음에 넘치고 할렐루야 서로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에이 하지 말고 좀 덮어주고 좀 용서하고 그죠? 하나님 이미 용서했는데 그래 그런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교회가요 자꾸 율법적인 교회가 돼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안 돼요. 교회가 좀 화목하고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